할렐루야. 네. 최명선 장로님이 새벽에 안 계시니까 소리가 안 나네.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효수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새벽에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광고 아마 목장별로 광고가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번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온 나라가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주의하시고, 혹여라도 감염되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거뜬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 감염돼서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목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을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까지죠. 특별히 이제 전반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가 7장에 걸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일단락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락하고 이제 뒤에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말년에 있던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일단락 1차 정복 전쟁을 마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아직 미정복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직 미정복된 땅, 주로 어디냐면 이제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서남쪽, 그렇죠? 오른쪽에 약간 밑쪽, 이 서남 쪽에 있는 그 나라가 뭐예요? 블레셋.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 나라죠. 블레셋이 차지한 그 영토, 그리고 블레셋 옆에 시돈이라고 하는, 시돈과 블레셋이 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레바논. 북쪽 이제 헐몬산 근처에 있는 레바논. 이 두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제 정복이 안 된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지파별로 알아서 그 이 미정복지를 정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못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시대에 와서, 누구 때에 가서, 결국 다윗의 때에 가서 완전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딱 정착하고 나니 약간 게을러진 거죠. 나태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을 못하고 결국 다윗 때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또 여기서 다윗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던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3장 후반부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했다고, 그냥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정복 전쟁을 끝내시고 전쟁을 종료하시지, 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미정복지를 남겨두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단락 시키셨을까라고 하는 것. 이 전쟁을 어쨌든 간 일단락 시킨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뭐예요? 많아요. 오늘 1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가 많아.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때 정복전쟁을 1차 정복전을 끝냈을 때의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를 훨씬 넘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죠. 그 나이가 늙고
이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전쟁이 길어지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냥 쉼 없이 정복 전쟁을 했으니 참 많이 지쳐 있을 법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쉼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을 주셨던 거고, 또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아닌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크림반도에 폭탄이 막 터지고 막 있다고 그러고, 일단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농사도 짓고 뭐도 짓고 살아야 되는데 7년 전쟁 가운데에서 그 피해를, 전쟁의 피해는 오롯이 누구에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다 돌아오게 되니까 또 이 전쟁을 일단락시키고 일단은 이제 밭도 일구고 또 농토도 일구면서 회복의 기회를 뭐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어떤 외적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외적인 이유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어요. 영적인 뜻이죠. 그게 뭐냐? 그것은 결국 이 남겨진 미정복지, 아직 차지해야 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고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가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깊은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요즘 뭐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막 뜨고 있잖아요. K-팝이니 뭐 K-푸드니, 요즘 또 이 한국산 K-방산, 한국산 이 무기들 K9 자주포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수출하고 또 우리 전투기를 직접 우리가 또 만들 기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방산 기술이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이 강대국의 반열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작은 나라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구상에서 이처럼 참 멋지게 이렇게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뭐냐? 이것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긴장 상태가 늘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분열되어 있지. 조그만 전쟁 이 나라에서 정말 뭔가 좀 어쨌든 간 치열하게 뭔가를 이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이게 살기 힘든 시대야. 아는 그런 우리 그 일가족들이 캐나다에서 잠깐 왔다가 이제 출국을 어제 했는데, 그 캐나다에 어제 또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밴쿠버에 있는 친구하고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데요, 캐나다 애들이 그런데요, 거기 살다가 우리나라에 나오면 재밌대. 우리나라가 제일 재밌대. 재밌는데 이 나라에서 살기는 싫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놀기는 좋은데 너무 경쟁적인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긴장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강하잖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이 긴장 상태가 너무 치열해지면 그게 또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긴장 상태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발전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영적인 긴장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일평생 바울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병,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뭐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됐던 것이 결국은 그런 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가시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정가정마다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 상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결국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오늘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물이 멈추면 썩는 거죠. 맹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맹자왈 생우우환 사우안락이라 그랬대요. 생우우환이 뭐냐면 우환 아시죠? 우환이 있으면, 즉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이 우환 때문에 분발하게 되지만 사우안락, 그죠? 몸이 편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락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쉽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맹자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는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 문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실족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